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못 나가리니 508장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과묵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과묵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15절까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미니가 다시 왔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은 광야에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광야는 이제
구약의 배경으로 광야는 출애굽의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홍해에서 이 건넌 그 광야는 한때 현재 지도상으로 보면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가 이제 광야의 의미를 가진 그 지역이죠. 어떤 분들은 그 시나이 반도가 아닐 거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도 그 당시에 애굽의 영토였거든요. 애굽의 영토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갔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애굽인데 그 당시 애굽의 그 세력이 고대 근동에 떨치고 있었는데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도로 못 잡아올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홍해가 저 위쪽으로는 걸어서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왜 애굽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 못했겠느냐? 그래서 거기가 그 광야가 아니고 지금의 아라비아 땅 쪽이 그 광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죠. 거기 이제 남의 나라 땅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오래된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말을 해야 되지만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확정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3,500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정황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참 10개도 안 되는데 10개도 안 되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정 내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무슨 일이 있으셨겠지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얄팍한 지식이거든요. 정말 종이에다 쓰라려면 한 페이지도 못 쓸 지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광야가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거했다고 하는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서 자기 땅으로 뺏었다가 다시 이집트에게 돌려줬던 그 땅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땅인데요. 그리고 또 이 신약에서의 광야는 이제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저 예루살렘 밑으로 해서 저 애굽과 사이에 그 광야 지대가 유대 광야라고 불려지던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갈 때 그때 빌립을 만났던 그 장소쯤 되는 거기가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단 살지 않는 땅이고요. 살 수 없는 땅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광야의 의미가 있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도 광야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 동안 그 광야는 연단의 장소였거든요. 시험과 연단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로 그렇게 바뀐 장소가 그 광야였죠. 어떤 그 큰 구조로 보면은 애굽은 이제 우리가 이순이기 이전에 삶의 자리이고요.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광야는 이제 연단의 장소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장소, 훈련의 장소죠.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마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 뭐 그 당시 온전한 천국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만은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하신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이제 광야에 있는 자리잖아요. 광야에서 사는 그런 기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여기가 천국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광야의 자리는 시험과 연단의 자리죠. 많은 시험도 있고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기도 한 적도 있었고,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그것을 마시면서 살 수 있는, 살아야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뭐 아말렉과 같은 그런 이민족의 침입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장소가 광야죠. 수많은 연단이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가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그 광야 안에 우리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광야 교회. 적절한 표현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도 광야에 있는 교회예요. 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그림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속성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 땅에서의 광야 교회와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같은 의미의 시험을 이제 거기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비슷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결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죠. 교회죠.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가 있고요. 또 바라질 수가 있습니다. 올바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이게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그럴 수도 있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개연성이 좀 넓혀지는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겪었던 일들이었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었고, 근데 우리가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유대 광야는 저 예루살렘 밑이니까 이제 좀 멀죠. 거기에서 갈릴리까지가 한 200km 정도는 될 겁니다. 500리길인가요? 500리길 정도 되죠. 그 갈릴리까지 이제 왜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뭐 다 하실 수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 그런 질문도 가능은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셨다. 성령께서 함께 돌아가셨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뭐 이름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으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거든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그 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우리가 늘 기도로 대화를 하는 거죠.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성령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삶을 고하고 그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는 뜻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도 그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이 일부 있었잖아요. 나다나엘을 부르셨다든지 뭐 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소문이 발보다 빠릅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요. 오늘날에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이 있어서 사람 발보다 당연히 빠르죠. 여기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냥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땅에도 바로 전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누군가가 가서 말을 해야 전달되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발보다 빠릅니다. 소문이 참 엄청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소문은 교회로서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거기에 복음의 통로가 열리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지 않으면 복음의 통로가 닫혀버리잖아요. 우리도 텔레비전을 이렇게 볼 때 어느 방송국을 볼까 하다가 내가 좋게 여기는 방송을 틀잖아요. 저 방송 싫다는 그 방송 꺼버리고 이쪽 방송. 우리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교회가 하는 말이 전달이 되지. 소문이 안 좋으면 교회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전달이 안 되죠. 소문은 엄청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좋아야 바로 전달이 되고 좋게 전달이 되고 또 하여튼 전달이 되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회당, 이 시내고그라고 하는데요. 회당이
적어도 이제 기원전 580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한 350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러다가 350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불에 타갖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였고, 그래서 뭐 산당 이런 데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고 선지자들이 계속 그 말씀하셨거든요. 산당을 폐했다. 그러나 산당은 폐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불타버리고 나니까 정말 곤혹스러워졌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또 자기네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거기에서 회당이 만들어졌고, 그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날 교회와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의 회당이 그때서부터 만들어져서 포로 후에도 돌아와서 회당이라는 것이 이제 각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도 각 지역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이제 뭐 그 교육, 예배, 교제 뭐 이런 일들이 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각 회당에 가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처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랬어요. 시작은 칭송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쫓겨나거든요. 회당에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쫓겨나요.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환영을 받는데 한 두어 주 지나면 쫓겨나요. 회당에서 쫓겨나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회당에서 쫓겨나시고 바울도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이루어졌죠.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안 듣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만 봐도 다 그냥 회개하고 변화받고 그냥 새 사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와갖고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듣고 쫓아내고 그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곳이 이제 이 회당,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도 하여튼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가르침과 또 칭송이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의 전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